인도교에서 제가 부임하고 2012년도 3월 첫 주에 부임하고 인도교에서 그동안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겸사겸사 잠깐 이렇게 보고도 할 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가 3월 첫 주 교회와 저 보이는 게 사택입니다. 그 다음요 멀리서 찍은 이제 저거는 그때 한번 색칠한 사진, 와서 도색을 한번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당시에 살았던 사택. 그 다음요 교회 뒤쪽에 있는 화장실과 창고였습니다. 더 클로즈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서 클로즈 하면 안 되는데 클로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회 오른쪽에 하우스도 있고 저 뒤쪽에 화장실입니다. 푸세식 하나? 예, 이제 엉덩이 이래저래 피해야 되는 교회인들 화장실. 예, 그 다음입니다. 교회 안에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사택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 사택 자리 헐고 저기 4,950만 원 올라가더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현수막이 9개나 뺑 돌아가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막 날리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스프레이 가지고 막아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요 붉은 줄로 2줄로 해가 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꽁꽁 묶었구나. 또 나의 마음도 묶었구나.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제 안에다가 전부 다 돈 돌라고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돈 해결하고 지금 지우고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걸 제가 못했어요. 해결하고 난 뒤에 저걸 지우면 내가 현금 주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뜯어보면 저게 그대로 다 했습니다. 사택 안에. 그래가지고 더 자세한 거 저거 왜 갖다 놨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시바 그러고 사각 강로 왜 갖다 놨는지 몰랐어요. 합판하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교회 뒤쪽에 창고 뜯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교회 공사가 거의 완성된 지가 이제 2017년도 그 후로는 이제 컨테이너 포크레인 안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 한 20번 들어왔습니다. 공사를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번 들어왔는데 돈이 한몫에 있으면 그만큼 이제 안 들겠죠. 그러니까 돈 조금씩 모이면 공사하고 모이면 공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20번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옆에 뜯은 겁니다. 또 그 다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앞에도 너무너무 험했는데 전부 다 밀어버리고 이제 꽃을 심었습니다. 꽃을 저 멀리 보니까 전부 다 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꽃이 더 많죠. 제가 좋아하는 수국을 이렇게 많이 심어서 근데 이제 목회도 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수국을 잘 못 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국이 제 머리보다도 큽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 다음 색칠하고 이제 지붕에 옆에 다른 거 그거 이제 사이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원래 작년 겨울에 저걸 지었습니다. 그 다음 멀리서 본 교회 저 뒤쪽에 교육관과 식당입니다. 카페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들판에 그래서 아침에 일하면 제일 먼저 밥 먹고 커피를 안 마시려고 그래도 전경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인도교회 당회장님과 모든
그 당회원과 우리 성도님들이 연안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6명 등록했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등록하고 지난주에도 2명, 1명 등록하고 그 전주에도 등록하고 지금 계속 등록 신자가 조금 줄 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저 얼굴 많이 탔죠? 예. 촌에 살면서 얼굴 안 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오면서 연합교회 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면 시골 교회라도 부흥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교회 이제 장로 한 사람 세우고 자립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미 경북 노회와 또 특별히 인도교에서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고 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27장 첫음 잡아주시고 찬송가 27장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절부터 하겠습니다. 3절 찬송가 27장 3절부터 3, 4, 5절까지입니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을 경북 남전대 헌신예배 설교하도록 인동교회 예배당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은 자기를 키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70명의 식구들과 함께 아버지가 살던 부엘셰바를 떠나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은 5명의 형들을 바로 왕한테 보이고 걸어나온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한테 세웁니다. 축복했다. 이런
그것은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 바로가 봤을 때 정말로 가뭄을 피해서 내려온 그 사람, 뭐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를 밝힙니다. 나는 130년을 사는데 험악하게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나는 평안의 삶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은 세월이 130년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는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에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또 어떤 요절한 김종호 가수는 길 잃은 나그네라고. 보통 사람들은 옛날 다 나그네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가는 곳도 가는 길도 분명하다 그런 것입니다. 방향도 있고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유락 생활이요 방랑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유랑자와 방랑자였습니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노숙자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피난민들이 가장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 고향이듯이 우리가 떠난 본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 그가 자신의 지나온 130년의 삶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인생을 말하고 싶을 것도 많을 텐데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의 한 장, 한 줄 정리 딱 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예요? 예,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저는요? 저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제나 어쩌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4층에서 문 열고 오만 생각 다 들 때에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옥포들판에서 그 밤에 하늘을 바라봤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는 저의 한 줄의 인생은 구름만 떠도 진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은 한 줄을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옵니다. 한 걸음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스토리를 바로 앞에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요? 나그네였다. 나그네였다. 덧붙이고 싶다면 저는 그의 인생을 도망자 신세였다. 아버지에서 도망하고, 형 에서에서 도망하고, 나중에 외삼촌 에서한테 도망하고,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에서 형한테 도망당하고, 그리고 세겜 축장한테도 도망당하고, 전부 다 도망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그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 털털이다. 그 많은 양떼도, 그 많은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어. 나그네 왠지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다가옵니다. 나그네가 뭘 가득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양손 가득히 어깨에 다 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은 나그네일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나그네의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괜히 두 번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야, 또 나그네야, 이렇게 바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바로 앞에 내가 나그네야, 또 나그네야,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뭄을 피해서 내려왔지만 네가 세상 권력을 다 가져도 너도 뭡니까? 나그네야. 너도 나그네야. 못할 거 없는 너도 아무리 애굽이 늦거라도 너도 나그네야. 이 말이 나는 야곱의 그 의도하는 말을 저쪽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이쪽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지만은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가 알아들어야 돼. 바로가 야곱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천하가 다 네 것이어도 너도 나중에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나그네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너도 나그네지만 네가 갈 곳은 내가 가는 곳하고 완전 다르다. 그렇지만 너 내 따라오면 내가 가는 본향을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본향을 모르고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 자녀, 아내, 남편 있습니까? 함께 본향을 가도록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본향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본향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도착 장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9절에 읽어보시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세월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순적한 것이 아니고 험악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늘리고 자신의 깨를 이용해서 가문을 이뤘지만 애굽에 내려온 땅은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었다던 그런 요셉, 그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물었을 때에 그는 참으로 내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리고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야곱만큼이나 인생에 험악하게 살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맞다고. 내가 야곱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살아왔던 거는 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처절하게 치열하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거 자꾸 떠나서 자기가 당하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 어려움은 자기에게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면 야곱보다도 더 큰 어려움입니다. 총각 때 몸이 약했습니다. 기관지 천식, 충농증, 52kg 체중, 그리고 백수였습니다. 30살 때까지 나그네 했습니다. 결혼 후 목사님과 교회 가르침에 절대로 순종한다. 한마디로 시킨 대로 한다. 따라 할까요? 시킨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킨 대로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충성도 몸과 마음을 다했다. 교회 가정과 농사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일 마치고 교회 와서 여기저기 고장난 거 만지고 다듬고 치우는 거, 이거 주님의 몸을 내가 만지고 주님의 병든 몸을 내가 고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교회 바로 밑으로 갔습니다. 국화 농사 짓다가 농약균도 걸리고, 제가 국화 전문가입니다. 체중은 46kg, 얼굴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농사를 그만두고 이 일 저 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맡은 일에 재정, 부장, 전도회 구역장, 성가대 지휘, 기독음대 다니면서 기독음대 제가 한 3년 다녔습니다. 김두한 박사 밑에 지휘를 배우고, 또 시립합창단 안선태 교수 밑에서 지휘를 배우고, 그래서 전국으로 또 이렇게 합창단 소속되어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울에 있는 큰 홀에서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이렇게 다른 거는 잘 하다가 몸이 약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국화 농사가 제가 전문입니다. 그거 농사 짓다가 약을 너무 많이 쳐서 제가 약에 중독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직업이 꽃꽂이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예. 어울리지 않죠, 꽃꽂이. 그래서 꽃꽂이 막 날개를 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급, 중급, 사범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서 병원, 우체국 하여튼 이렇게 관공서 생활 꽃꽂이도 해주고 조합 꽃꽂이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대형 호텔 로비에다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또 예시장 꽃꽂이도 하고 너무 좋았어. 이게 이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콜링했습니다. 제가 총각 때에 호랩산 허경필, 고 허경필 목사님 거기 가지고 은혜 받고 목회길을 가겠다고 대구 성강교회 대구노예 거기 제가 3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신학교 입학했습니다. 입학 1년 하고 난 후에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45살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던 합창, 제가 합창 좋아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리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꽃꽂이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떠난 것처럼 지금은 다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 동안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일생은 전부 도망자이지만 나그네이고 험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은 가이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사는 동안 하나님이 때때로 곳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듯이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를 역사에서 오늘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그 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야곱의 그의 삶은 우리가 추적해 보면 본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베델의 언장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베델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사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감동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내려와서 17년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의 130년 세월 사는 것 뭘 교훈되고 흠모할 만한 생활은 전혀 없습니다. 약복강의 기도, 그건 지금도 성도들이 벼랑 끝에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40일 기도 뭐 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밤을 새고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가면서 기도하고 야곱보다도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7년 사는 동안 그가 147세에 자기 조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130살을 내려와가지고 17년 동안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그가 깨달은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두 손 들고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나온 130년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닮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짧은 17년 진짜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길을 가는 동안 세상에 험악한 것 내려놓고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명예를 붙잡고 부의 영화를 더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사는 것, 조그만 자존심 붙들고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남은 17년도 험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그것 붙잡고 있으면 남은 생애 17년마저 험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고 있던 거 모든 거 내려놓았습니다. 깎일 대로 다 깎였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17년 동안 그는 믿음의 숙성 기간이었다. 잘 익은 열매였다. 그리고 두 손 들 때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헌신 예배드리는 남전도회 회원과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전반전 130년 생애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받을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후반전은 짧은 17년만 남았습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들 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요. 전도회나 재직회나 임원회나 친목회나 노예 나가서 나의 주장은 항상 일리가 있습니다. 나의 견해는 항상 옳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입에 대고 재용아 입 다물고 손들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아직도 네가 손 내놓고 말하고 싶나? 입 다물고 손들어라. 너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려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죽음의 강을 몇 번이나 건너고, 저도 교회 색칠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고, 한계령 폭포 위에 올라가서 얼굴 씻다가 미끌려가지고 그 한계령 폭포에 떨어져 죽을 뻔했고, 자연사로 두 번 큰 강 다리 위에 두 번 날라붙고, 또 마지막으로 약치다가 농약치다가 15년 넘게 죽은 채로 살았는데 또 네가 말하고 싶나? 재용아, 손들어. 그렇게 너로 하여금 뺑뺑이 돌렸는데, 손들게 하기까지 내가 너로 뺑뺑이 돌렸는데 또 손 내려오려고 그래? 또 말하고 싶어? 신앙을 떠난 자식을 향하여 입 다물고 손들어라. 남편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아내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나머지 17년은 손을 들고 회의하고 손을 들고 말하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역사하는 것, 나의 모든 주장,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뾰족히 남아있던 그 낭중지추 주머니에 송곳 들었는 거 그거 내려놔라. 아무리 깎아도 깎이지 않는 내 모습,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 재용아, 할 말 많은가 안다. 그러나 손들어. 네 속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우쭐대고 싶은 거 있지? 목사님은 은퇴 후에 아무 걱정이 없겠다. 아직 내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양장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죄송해요. 그 아들이 뭔데? 그 돈이 뭔데?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뺑뺑이 돌린다.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주님 미안해요.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학교 등록금을 마저 냈는데 돈 없이도 살아왔는데 개인 채무 여기 와가지고 해결했는데 은행 빚 내가 학교 다녔던 10년 동안 그 학교 등록금이 2016년에야 내가 마지막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도 돈 없이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네 걱정 없지? 난 그래서 다시 안 듣고 싶어요. 뭘 무거운 거 들고 손 들지는 않는지 나그네는 빈손을 듭니다. 짧은 인생 손만 들고 있다가 본향 가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손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본향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시는 빚을 발견하며 두 손 들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두 손 드는 게 헌신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와도 깨닫지 못하고 늘 항상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알고 내 짧은 여생 얼마나 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는 나를 위해서 두 손 드는 우리 남전도 회원과 우리 여기 있는 참석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